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세 번째 노아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아 하면은 잘 알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는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가 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한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번성한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남자들에게도 어떤 여자를 신부감으로 맞으면 좋겠냐고 하면은 첫 번째가 뭐죠? 예쁜 여자. 권사님도 아시네. 두 번째는 예쁜 여자. 세 번째도 예쁜 여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 6장에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자매가 아닌 그냥 단순히 아름다움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으니 그러면 그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쉽겠느냐?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왜냐하면 탐욕을 쫓아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평균 수명이 900세가 넘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몇 살이죠? 969세. 지금 100년 사는 것도 어떤 분은 길다 짧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900년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탐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900년을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탐욕을 쫓아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900년을 살고 자녀를 낳으니 그 세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상상이 지나지 않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해 보면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네피림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중에 보면요. 골리앗이 등장하는데요. 골리앗이 네피림의 후손 중에 아낙자손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6규빗 한 뼘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규빗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이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cm, 어떤 사람은 40cm, 어떤 사람은 50cm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균 약 45c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요. 당시 골리앗의 키가요. 약 3m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몇입니까? 제가 170 한 4, 5 정도 되는데요. 제가 2m 정도 되는 사람 앞에 서면은요. 제 키가 너무 작아 보여요. 그런데 기껏 해봐야 저보다 30cm 정도 더 크거든요.
30cm 해봐야 30cm 자 아시잖아요. 그 정도밖에 크지 않아요. 그런데 30cm 정도가 크다고 하는 것은요, 키만 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체격도 거기에 따라 크거든요. 그런데 3m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3m 되는 사람 아직 저는 본 적이 없고요. 2m 조금 넘는 사람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쓰니까요, 정말 제가 무슨 초등학생 같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 주먹을 보니까요, 야, 그 사람 주먹에 한 대 맞으면 그냥 한 방에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골리앗이 3m 정도 됐다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골리앗이 바로 네피림의 후손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전쟁 영웅을 말해요. 용병 같은 사람들. 골리앗이 전쟁 영웅이죠.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두고 나와서 나와 싸울 사람 나오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나가지 못했잖아요. 사울조차도 나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사울을 소개할 때요, 사울 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평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위, 머리 하나 있을 만큼 키가 컸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머리 집에 가서 한번 재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상당히 길어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20cm는 넘을걸요 아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1m 70인 사람과 2m 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쓰면은요, 차이가 엄청나게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도 어떻게 보면 싸울만 했을지 모르겠어요. 사울의 키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키보다는 골리앗의 키가 훨씬 더 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전쟁 영웅으로서 이 당시에 상당히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쟁 영웅이라면 당시에 전쟁이 많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용사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네피림과 같은 거대한 거인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등장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포악함은요, 폭력을 말해요.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용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무슨 전쟁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 폭력이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힘 있는 사람들. 용사, 전쟁 영웅들.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영웅과 같은, 슈퍼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우리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지금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는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승리하기 원하는 거죠. 근데 그 전쟁 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폭력이 있죠. 어떤 전쟁에 이기든지 지든지 그 안에는요, 폭력이 있어요.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그 폭력,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여기 또 나오죠. 포악함, 폭력,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뭐죠? 물론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중요한 심판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폭력이에요. 폭력. 앞서 말했던 그런 용사와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폭력이 난무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큰 박해를 받고 그럴 때 예수님 오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세상이 포악함으로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이제는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마지막 심판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도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그러면 노아는 어떠했느냐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좀 전에 봤잖아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어쨌다고요?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폭력과 포악함, 이 폭력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시대 속에서 노아가 살았는데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앞에 우리가 봤던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앞부분은 이제 방주를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7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5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노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8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써놨지만 노아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노아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만 은혜를 받았다고 노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은혜 베풀기 원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은혜입니다. 은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은혜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글쎄 은혜가 뭐지? 은혜 갑자기 물어보면 또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알 것 같은데 은혜라고 하면 은혜가 뭐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지?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은혜는 이게 여기서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앞에 봤던 말씀들을 다시 보면은요,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노아가 어떻게 살았느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5절 말씀에 7장 5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과 은혜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신칭의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보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가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하얀색 천이나 이런 것들로 뒤집어 씌워져 있어서요, 깨끗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보인다고 얘기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성령이 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연결해 보자면 뭐예요? 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물론 급하면 막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평생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춰지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자기도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는 그런 교만함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하는 건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의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나 은혜를 얘기할 때는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로 은혜를 얘기하지만 은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그래서 노아는 이런 포악이 넘쳐나는 폭력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사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니까요. 이 안에는요. 어떻게 보면 평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일터로 갔을 때는요. 거기서는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라고 도와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욕하고 성과를 내라고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죠. 그 속에서 불의가 난무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노아가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